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이 시간을 정말로 감사 또 경배합니다. 일생에 몇 번이나 참된 예배를 드려보았는지 손꼽아 헤아려 보니 우리 영화에서 드렸던 모든 예배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잊을 수 없는 예배들이었나이다. 하나님께는 저희가 비록 미숙하고 하나님께는 저희가 비록 적은 무리에 속한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행여나 저희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열사미로 치부하시어 간고에 구원해 주셨는지, 혹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극히 적은 의인이 되어 남은 자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이 벌하실 심판을 면하게 하셨는지 하나님만이 기록해 주실 줄로 압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만 말씀을 믿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보다는 아무것도 내 생애에 보람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만을 따라 사는 것 저희들의 소원이게 하시옵소서. 돈도 쫓아가 보고 명예와 이성과 모든 것을 쫓아가 보았지만 궁극적으로 잘못된 길, 넓은 길, 그러나 좁은 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먼저 가신 길, 예수께서 먼저 가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오니 가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가다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 뉴턴은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길러주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자 그만 방황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영국을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 되어서 그때부터 온갖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죄라는 건요, 남들이 알기 전에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는 다른 사람에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꾸로 들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을 의인, 의롭다 칭해 주셔서 그때부터는 마귀도 세상 사람도 절대 나를 손가락질 못합니다. 그때부터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학적인 단어를 쓰지만은 이 말의 근본 뜻은 멋진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걸레갖고 너절너절한 인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더할 길이 없는 최고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만족합니까? 저는 어떤 배우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전 누구 좋아해요? 조인성 그 잘하네. 어찌 저렇게? 야 정말 잘하네 정말. 조인성하고 또 하나 있는데 또 누구? 현빈. 정우성은 아니야. 그건 좌파라서 싫어. 그런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나의 인생에서 참 최고로 멋있다는 사람들에게 정말 만족합니까? 제가 멀리 봐서 그렇지 가까이 보면 죽은 개가 몇 개인지, 조인성이 잘 때 무슨 침을 흘리는지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으면 참 멋있어요. 최고 멋쟁이, 최고 멋내는 날이니까. 그런데 집에서 저를 보면 아, 이게 분장이구나. 우리 교인들이 나이 꼴을 안 봤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흠모하고 추앙하는 존재는 다 겉과 속, 실제 모습과 분장한 모습,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우상이 되는 것에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외에 만족할 만한 대상이 절대로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조인성 뭐 근사해. 그런데 저 인간도 조금 있으면 쭈글쭈글해지고 죽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저 한때는 신기루처럼 쫓아가지만 결국은 반드시 만족할 만한 대상을 찾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만족할 수가 없게 돼요. 이건 제 간증이에요.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현빈도 우습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결국은 만족하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토록도 높으시고 그토록도 참 사랑이시고 그토록도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존재는 다시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노예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나 많은 추악한 죄를 저질러서 그냥 우리가 어떤 운명적인 결정적인 시간을 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누구나 다 그저 가정주부 같고 노예 선장 같고 목사 같고 뭐 이런 겉으로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지만 그 속으로는 얼마나 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몰라.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가 우리의 그 부끄러운 죄성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번은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인데 갑자기 대풍랑을 만나. 무지무지한 폭풍을 만나는데 완전히 이렇게 거꾸로져 뒤집혀져서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닥칠 때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 그래서 어려서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무릎에 누이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자식들 만나면 자꾸 일러주십시오. 아는 대로 일러주십시오.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에 어머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오니 하나도 없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듣지 않았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당연하게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죽음의 위기에 닥치면 그냥 무조건 막 기도하고 뭐하고 하지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본인이 잘 알아요. 한참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나는 저 바닥에서 기는 죄인된 생활만 보통을 하다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 기도가 들으시는지 내 기도가 제대로 되는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못하는 기도라도 자꾸만 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요?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시는 분. 밥 먹을 때 기도하시는 분.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시는 분. 응? 안 해?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분. 너.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남편 보고 손 들래. 아니 남편이 지금 잘 들리지도 않아서 무슨 말을 목사님이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는데 남편 보고 손을 들래. 괘씸한 것 같아요. 지금 손 들지 마세요, 근사님.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루 5개 먹으면 5번 다 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개 둘러보고 아무도 기도 안 하고 이런 식당 같은 데 나면 그래도 떳떳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런 심판의 말씀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저 절망의 나락으로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떨어질 때 반드시 잡아 일으키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 알게 돼요.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음의 경지에 들어가면 나를 심판하시는 말씀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나를 건져서 끌어올리시는 그 말씀의 손길 때문에 정신을 번쩍 들게 하세요. 그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 어머니께서 늘 일러주시던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참 저는 이 말씀 중에요, 너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의 것이야. 성령을 주시면 여기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 돈도 잘 벌고, 충만하면 사람 인격적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모든 걸 다 알게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제일 마음에 늘 기쁜 것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그 말씀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폭풍과 높은 파도가 미칠 것 같은 그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습격하셔서 그 누추하고 쓰레기 같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오는 회개와 눈물과 아픔의 기도를 하게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부끄럽고 추한 자가 가슴속에 떠오를 때마다 주여 회개하오니 저를 돌이키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 회개하는 설교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지금도 저는 죽을 때 다른 말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죽을 때 돼서 무슨 말씀 하시려나 하고 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사랑하라. 얘 뭐라고요? 사랑하라.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넌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죽어서 목소리가 잘 안 들렸던 모양이에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죽을 때 우리에게 뭐라 하실 것인가? 이 죄인을 용서하시었으니 그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전 그밖에 할 말 없어요. 이 죄인 용서하셨으니 그 은혜, 수만 개 수천 개 입이 있어도 그 감사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나이다. 오직 감사하며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갈 작정이야. 종수가 뭐 현이야 뭐 그런 근사한 말 할 짬이나 있겠냐? 이 죄인 구원해 주시는 은혜 외에는 뭐 할 말이냐고. 존 뉴턴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했던 말도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오. 오직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게 1786년 5월 10일인데 그날에 주님께서 기고만장한 이 죄인을 깊은 물속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셨나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1, 2, 3, 4절을 다 우리가 찬양하면요, 그냥 그 누구나 다 아는 노래인데 다 아는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 운명까지 총토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죄인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간절히 고백한 신앙 고백문이라고 우리가 알게 돼요. 인생이 변화를 가져오는 특별한 전환점이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확실히 알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넘어가지만 전환점이 오는 특별한 시간, 내가 그 운명적인 분을 만나는 그 시간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보통 다 살아요. 그냥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점심 먹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고 뭐라고. 근데 그것이 실은 아주 죄악된 삶이에요. 시꺼멓게 덕질하고 살면서 잘 몰라요. 내가 깨끗한 줄 알고 살아요. 근데 바로 그날 1786년 5월 10일 1985년 3월 15일 하나님께서 나를 습격하시고 나를 당신의 것으로 꽉 인치시고 잡아가시는 그 순간이 오고 난 후에는 우리는 다르게 살 길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더러운 짐과 온갖 후회되는 인생과 가도 끝이 없는 내 잘못된 생활을 다 벗어던지고 그때부터 존귀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돼요. 겉으로 봐서 똑같아. 아니 어떻게 저 쌍소리 하던 게 뭐 지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도 똑같이 쌍소리해. 이제 그 쌍소리가 달라요. 전에는 하나님 없이 하던 쌍소리인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하는 쌍소리가 되셔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존귀한 자의 대열에 서게 돼요. 믿는 자들의 최고의 위치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귀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난데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서 가라고 하시는 땅에 가니까 야, 지 마누라를 잡아가지 않나?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기근이 닥쳐서 먹고 살 길이 없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새롭게 돌아온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배고프고 기근이 덮치고 마누라 잡아가고 세상에 온갖 세파에 시달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일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묻게 돼요. 예. 다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시련과 환난이 예수 믿은 후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겪게 하세요. 연단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리니 내가 이 단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이 진짜예요. 고난 없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 중에 세 가지로 할 것입니다. 첫째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 언약의 전후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난번에는 횃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이지만 오늘은 성결,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약속입니다. 할례 언약입니다.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둘째로는 이 언약의 그럼 내용이 무엇이냐? 아니 계속 후손과 땅을 주겠다. 사실 모든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야. 땅과 후손과 땅을 주겠다.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기업인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예수 시큰 평생 믿고 갈 때 지옥 들어가면 뭔가 아주 잘못된 것이야. 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꼭 천국 들어가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꼭 지향하고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저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고 그래야 저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특별히 7절, 8절의 말씀은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어떻게 오는가? 그것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둘째로는 언약의 표징, 할례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언약의 표징, 할례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17장 마지막 파트인 사라에 대해서 사례가 사라가 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존귀와 영광에 들어간 두 부부, 이 부부의 할례 언약을 곧장 시행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때 재미가 있고 말씀드릴 때 은혜가 되고 말씀드릴 때 내 사건이 돼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오늘 17장 1절에 뭐라 그러셨냐? 아브라함 아직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99세라는 말은 많이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의 제일 최고에서 오는 자식 아닙니까? 자식이에요. 근데 85세에 딴짓을 했어. 여종 하갈을 취해서 거기서 자식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사례 사이에서 나중에 말씀하셨지만은, 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 이삭이 너의 진짜 후손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견디 다 75세부터 시작했는데 8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 정말 여러분, 특별히 남자는 또 그렇다 치자. 자식 없는 여자, 사례라는 여자는요, 그 나라 왕들이 데려갈 정도로 아름답게가 짝이 없는 여자예요. 게다가 부유하고, 게다가 아주 남편에게 진실하고, 여러모로 그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 중에 참 존귀한 여자예요. 근데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 그 여종이 감히, 지금 우리가 뭐 종이고 뭐 주인이고 없지만 그 당시에 종이 주인한테 까불면요, 그거 잡아 죽여야 됐어요. 감히 자기 주인 사라에게 함부로 모멸하고 까불고, 거기에서 난 자식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13살이 될 때까지 돼서 나중에 태어난 이삭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희롱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삭은 아직 낳기도 전이야. 여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자기 남편을 언제나 나의 주인, 나의 주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근데 그 꼴을 보고 나서, 여러분 성경기사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야, 너 부부싸움 하다가도 야, 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야, 너 그러신 적 있죠? 너무 약이 올라오면 저도 막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야! 진짜가 나면요, 요즘 그것도 상가합니다마는, 야, 이거 다 네 책임이야. 네가 그따위 여자를 들여서 새끼를 가졌으니 저것들이 나를 멸시하니 네가 받아 마땅해. 성경은요, 조금도 거짓말 안 해요. 과장하고 뭐 미화시켜서 기록하는 거 없어요. 이 존귀한 여자가 존귀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참 막말을 하면서, 야, 99세 이제 간신히 이스마엘 하나 얻어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은 다 잊어먹었어요. 왜 자꾸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하시느냐?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이야. 이제 이스마엘에 푹 빠져버렸어요. 이제 그냥 그렇게 원하던 아들 얻었어.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냥 뭐든지 이스마엘이야. 그는 이제 다 끝나서, 이제 됐어, 이제 다 끝났어. 근데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어. 하나님은 원대한 인류 구원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시대를 여실 작정이기 때문에 그 씨앗,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씨앗, 약속의 씨앗은 하나님께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절대로 이스마엘이 아니야. 그런데 제일 먼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99세, 85세에 자식을 낳고 나서 한참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99세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세 마디 말씀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금과 옥조의 말씀이야. 엘샤다이라는 말씀은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천하무적의 하나님이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은 하나님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절대적인 힘을 말하라 하면 그 표현을 엘 샤다이. 저는 얼마나 이 엘 샤다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목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뭐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저는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한 일을 겪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력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시고 이러한 병마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 배웠으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서 엘샤다이 하고 기도하십시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26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다 많아서 제가 못해요. 그러나 약속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말도 보통이 아니야. 제가 질 때마다 그 이름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나의 승리의 깃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26개를 번갈라 불러가며 아프면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으면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시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시시때때로 부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이름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가지고 고통과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이름으로 찾아오신 것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와요. 베델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세계 대학살을 저지르고 죽음에 떨고 있는 베델에 올라가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께 제단 쌓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저것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가진 고통에 몸부림치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우리가 울면서 가장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저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가지가 되지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이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코람데오, 헬라어로 코람데오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마치 나를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사는 것을 말할 때 코람데오, 내 앞에서 행하여, 그 말씀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말씀이야. 엘샤다이, 내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목전에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라고 말이야. 그건 뭐냐? 은근슬쩍 하가리하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능멸당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직접 능멸한 적은 없어요. 그 사람은 대인배예요. 굉장히 너근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아무리 난리를 부르고 닥달을 쳐도 뭐라 안 했어요. 나는 남자라면 아브라함 같았으면 좋겠어. 꽃미남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꽃미남들 처음엔 다 좋아 보이는데 현빈 같고 조인성 같은데 나중엔 아브라함 같은 대인배가 훌륭하게 되더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은근슬쩍 다른 여자 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다른 자식이나 낳는 일은 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뭐라 그러냐? 완전하라, 완전하라. 아니, 인간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완전하라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다른 데 정신 팔려가지고 하갈하고 지 새끼 하나
85세 된 아들 때문에 얼굴 떨면서 하나님 다 잊어먹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제 언약을 재차 확인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우신 말씀인지 몰라. 진짜 아마 그 말씀 듣자 여기 성경에 보면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꿇어 엎드려 뻐꾸러졌다고 돼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거기엔 자기가 십몇 년 동안 하나님 떠나서 자식에 취하고 여자에 취해서 살았던 것에 대한 말로 못하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다시 돌아오는 그 눈물이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가만 보니까 자기가 떠났는지도 모르고 취해서 살았거든. 다시 말 그대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와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주셨던 후손과 기업,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이제 오고 또 오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 하늘의 별수와 모래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상속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별수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이에요.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표식에 따라서 우리도 그 중에 하나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영적 자식을 좀 많이 두는 일이에요. 육신의 자식은 뭐 이삭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자손을 많이 하늘의 별수와 모래수와 같이 되게. 그리고 땅을, 우리에게는 신약에서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골자예요. 횃불 언약, 그게 다. 또 지난번 여자의 후손 언약, 또 횃불 언약, 오늘 할례 언약, 이것이 전부 다 그거예요. 칠 절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야, 여기에서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은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그때 한국이 뭐 무슨 시대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때까지 하신 말씀이야. 그 언약을 세운 것이 그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얘기야. 너희들이 모든 인간의 너희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사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야. 앞으로는 너희들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 땅의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한국에 있는 누구에게, 저 미국에 있는 누구에게 전부 죄를 사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리라 하시는 약속이 말씀이야.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즉 내가 친히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서 한평생 너희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복음서의 산상보훈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자세히 보십시오. 근데 세상에는,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두 개 나라가 있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보통 왕이나 대통령이나 정부 지휘자들을 그 대표로 세우셔서 법이나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에서 권세를 주신 자들에게 순복하라 하고 로마서에 나와요. 제가 경찰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그 경찰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다. 너 목사면 로마서 9장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 아니야? 나보다 더해 정말. 진짜 나보다 더해 정말. 그러니까 싸우다가 내 법정에 가서 입 딱 다물고 말아서 할 말이 없더라고. 목사라는 게 그렇게 싸우셔야 되겠냐.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하셨는데 근데 또 하나의 세계, 우리에겐 진짜 중요한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셔서 그 백성이 자발적으로 어디 있든지 그 왕의 말씀과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계율과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그의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교회 속에도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있고 하나님께서 치리하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셨죠? 응?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꼭 이스라엘 진해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계시는 것, 치리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심지어 십자가 그 자리도 강도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가 예수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저기 있다가 아니야. 예수께서 치리하시는 것,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 저에게 왕은 누구예요? 저에게 왕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럼 나 사변해야 돼. 만유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주인 되시며, 왜? 당신이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곳이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최고의 전능한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것은 어디나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확실히 들었습니까? 예수께서 치리하시는 곳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치리하시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치리하셔서 천국 가갖고 저녁에는 예수께서 어디로 없어져가지고 우리끼리 막 싸움하면 뭐가 돼요? 지옥이 돼요. 교회에서도 예수께서 치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만 교인끼리 싸우고 막 패짓고 막 고린도 교회 같이 되면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치리하시고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됐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상속하시겠다 하시는 바로 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럼 좀 시간이 가겠습니다만은 이건 꼭 설명하고 넘어야 가.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참 이렇게 진짜 물어보면 그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항상 말씀으로 오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요. 말씀으로 오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말씀으로 오고 말씀을 듣는 데서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주신 비유 중에 최고의 비유야. 가장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터득해야 될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릴 때, 씨는 말씀이에요. 씨를 뿌릴 때,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밭이느냐? 첫째, 길과 같은 마음이 있어. 그게 마음밭이야. 길과 같은 마음밭은요, 사람이 하도 댕겨서 달고 달아가지고 무슨 소리를 해도 아주 딱딱해져서 무슨 복음을 암만 씨를 뿌려도 들어가지가 않아. 닳고 달아가지고 들어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폐쇄되고 무슨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으로 하실 때 이런 사람 참 힘들어요. 지고지만 자뜩이 써가지고 말을 듣질 않아. 믿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주 무지무지한 시련과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아주 그 인성과 그 본성의 그 길과 같은 마음 아예 끼고 때려 부셔가지고 다 뒤집어 놓으세요. 그래서 빈손 들고,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존 루턴처럼 그렇게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 다음엔 돌짝밭이 있어. 이 돌짝밭은요, 씨가 이제 뿌려질 때 조금은 들어가. 조금 들어가면 그때는 막 아멘 할렐루야 막 난리나. 그냥 너무 좋아. 그냥 막 너무 좋아. 근데 그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여유가 없어. 돌짝밭이니까. 어떤 걸 말하냐?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막 난리를 부려. 막.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진리에 대해서, 의지와 지식에 대해서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또 일변 지식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감성적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려고 하지도 않아.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변덕이 죽을 듯해. 무슨 일이 조금만 생기면 하나님 어머하고 자빠라지는 게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가만히 제가 앞에서 말하는 걸 들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순간순간 하는 말이 다 신앙 고백이야. 아셨죠? 고람되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 신앙 고백이야. 아이고 나 죽었다. 아이고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어째 나를 골라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냐? 민수기에 보면 너희가 불평한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너도 다 죽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일은 참으로 진실해야 돼요. 아이고 죽겠다. 그것이 내 신앙이야. 근데 어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라. 우리가 성경 말씀, 석연 말씀 왜 듣냐? 이런 것을 배우려고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저희가 들은 대로, 저희가 배운 대로, 저희의 귀를 파고 들려주신 대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 받으시옵소서. 돌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가시덤불밭이야. 보면 그 말씀이 떨어져서 처음에는 좀 듣는 것 같은데 세상 염려, 돈 걱정, 맨날 세상 걱정으로 아침에는 천국이고 저녁엔 지옥이야.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말씀 듣고 천국이고 밖에 나가서 내 하는 이거 보면 기가 딱 막혀 지옥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냐? 가시떨기 같은 밭은 어떻게 치유하시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게 해답이에요. 그런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으면 다 누가 먹여? 하나님이 먹이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것이 답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답이야. 이런 가시떨기 같은 밭은요, 세상 염려와 재리와
돈 걱정과 이런 걸 하는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믿음을 주시면서 고치세요. 이 말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 다 고쳐졌어요. 다 고쳐졌어. 우리는 이 걱정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 뭐 가시떨기 같은 밭 되고 싶어? 그냥 할 수가 없으면 그렇게 당연히 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야 공중에 나는 새 들에 배가 봐봐. 수고길 싸움 안 해. 그래도 누가 먹여? 천부께서 먹이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할렐루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말씀으로 믿고 가십시다. 돌짝박 면합시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옥토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빨리 가장 깊게 오는 이 사람들이 옥토밭입니다. 이 옥토밭은 어떠냐? 믿음으로 받아들여. 무슨 말씀이 전해드린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봐. 에이 뭐 무슨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되지도 않더라 이러지 않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하물며 저희겠습니까? 가라 하면 갈 수 있으니까 가라 하신 것이고 하라 하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 하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그런 믿음 가졌다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셨사오니 제가 그리 믿고 가겠나이다. 참 멋있다. 참 좋다. 난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얼굴 마주대하기도 싫어. 이렇게 마주대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도 좀 달라. 우리도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지? 얼굴이 악바리 같고 그 요즘 김건희 빽 가지고 주둥아리 놀리는 사람이 무슨 목사래지? 그 얼굴 보십시오. 간척같이 생겼더만. 그 얼굴 보십시오. 저게 무슨 목사입니까? 전 기쁜 것이 저 한국에 한기총인가 뭐가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을 성토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나는 다 고발할 것이다. 그 독사 같은 얼굴로 그 채모려는 그 사람이 나는 다 고발할 것이다. 나는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재판해가지고 지가 이기니까. 그건 왜냐? 지가 미국 시민권자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를 재판 못한대요. 미국 시민을 재판하면 미국에서 뭐 공간에서 문두가 나온대. 그러니까 나는 다 저들을 고소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게 무슨 목사냐. 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일까 보냐 하시면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비록 99세지만은 제가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이스마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만은 아니라 하시니 아니신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내쫓겠습니다. 제가 기업을 같이 물을 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무슨 말씀이든지 일해봅시다. 응? 순종하고 행동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을 연단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소리는 돌짝발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무슨 이딴 것만 튀어나오지만은 가르쳐주신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의 표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할례가 뭔지 알죠? 양피. 이것을 양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할례는 무슨 의미는 뭐냐? 옛사람에 속한 더러운 것은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할례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속이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언약을 왜 하필 이렇게 이상한 곳에 두셨을까? 왜 이렇게 하필 그 언약을 양피에 새겨 넣게 하셨을까? 그 의무는 당연히 같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데 너희를 다시는 멸망치 않게 무지개를 두신 거는 참 멋있어요. 무지개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할례 너희들에게 수많은 후손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양피 새겨 넣으신 것은 정말 참 그거 참 곤란하지. 그럼 이런 경우는 당장 여자는 그렇게 물어요. 다들. 남자는 그렇다 치고 그럼 여자는 그래서 설명할 작전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수없이 베드로, 전후서, 사도 바울 수없이 얘기합니다. 왜 하필 거기다 넣으셨는가는 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육체의 유혹과 욕심과 육정과 유혹과 너희들은 끊임없이 거기 유혹받을 것이다. 연약해서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운 곳에 내 원초적 본능에 내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곳에 상처를 두셨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기막힌 은밀한 상처를 통해서 내가 보고 이기리라. 이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아셨죠? 하나님만이 아셔. 내 어디에 내 가장 은밀한 곳에 그 언약을 숨겨두시고 하나님만이 내 유혹의 현장에서 내 탐심의 현장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나를 아니 그 할례당한 내 양피를 보면 내가 죄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할례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면 이게 다 폐지됐어요. 할례는 왜냐? 그 할례의 특징은요. 첫째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라는 표시야.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면 안 돼. 또 하나 여호와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표기 때문에 순교를 의미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의미하며 선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주는 것이 할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부터는 이것이 아무 효력이 없어졌어요. 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됐거든. 예수 믿기만 하면 선민이 됐거든. 옛날에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세상에 속하지 않은 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그 다음부터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눈에 보이는 의식은 세례와 성찬과 또 하나 할례 대신 세례를 받게 하셨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의식은 성찬과 세례와 이것만을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두신 이유는 이것이 이렇게 구약과 연결이 되지만 이렇게 구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가 뜻이 뭡니까? 나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물 뒤집어 쓰고 속에 들어가죠. 물 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뜻이야. 내 죄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내 허물에 대해서 지금부터 영원히 나는 죽고 다시 물속에서 일어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세례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전에 할례를 행할 것은 지금은 폐지됐지만 지금 새 시대에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는 항상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둘째 신앙 고백하고 셋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의탁, 의뢰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할례 받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잘못된 행위를 고쳐서 세례 받은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께 닮아가는 그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에 관한 설교는 아무래도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너무 피곤하거나 배고프면 나가셔서 먼저 잡수십시오. 강목에서 이렇게 마음이 약해. 그냥 막 눈물이 뜨고 막 야단 막 치고 그러지 못해. 너무 배고프고 그러면 나가서 커피도 잡수고 좀 그러십시오. 응? 그러니까 나간다고 이리 들어와고 소리 지르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들 계십시오. 이 사례는요, 불임이야, 불임.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 여러분이 눈여겨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된 여성들은 하나같이 불임이에요. 애를 못 낳아요. 그건 왜냐? 자기 실력으로 애 낳으면 저만 잘났지 뭐가 잘났냐. 근데 좀 야곱의 제일 사랑하는 마누라 라헬 보십시오. 얼마나 용모도 뛰어나고 재능 많고 그야말로 남자를 쥐었다 폈다. 야곱이 14년간을 바보가 돼서 여자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그 여자가 애를 못 낳아. 나 좀 애 낳게 소리 막 질러도 야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널 애를 낳게. 맨날 싸워. 부부가 맨날 싸워. 그 당시에 여자가 애를 못 낳는다는 얘기는요, 그건 아예 기업도 없어. 애를 낳아야 그 자식과 함께 먹고 살 기업을 주는데 애를 못 낳으면 그 여자는 기업도 못 얻어. 한마디로 그 당시에 애를 못 낳는 여자는 말 그대로 진짜 먹고 살 길도 없고 앞으로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관세는 관세대로 받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계보 그 씨앗을 하나같이 애를 못 낳는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말씀의 약속으로 난 자식만이 믿음의 씨이기 때문이야.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난 자식만이 메시아의 계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말씀으로 거듭난 자식만이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견디다 못해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다 던져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야 태를 열어서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 어떻게 기르겠냐. 그 이스마엘 같이 좋다고 막 부담고 하나님 잊어버리냐.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을 안 잊어. 너 어떻게 해서 생겼는데. 저는요 잘못만 하면 저희 어머님이 다른 자식들은요 우리 어머님 뭐 채찍을 때리나 하시는 것이 없었어요. 아주 엄하셨어요. 근데 제가 잘못하고 뭐 막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늦게 들어오고 그럼 딱 이렇게 지키시고 계셨다가 너 현철이 이리 들어와라. 꼼짝 못하고 들어가면 너 내가 너를 믿음으로 낳아서 믿음으로 길렀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기르지 않았다.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 그때 엄마의 자식이라면 혼나. 하나님의 자식이요. 그럼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네가 태도를 고쳐라. 그 애를 못 낳던 여자들이 어떻게 애를 길렀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참되게 교육해서 결국은 믿음의 자식들로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그 불임의 여성들 보십시오. 다 믿음의.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요 너무나 분이나라는 첩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울고불고 말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시대를 여는 최고의 종을 주셨어요. 하나같이 그래요. 하나같이. 그래서 하나님 저요 또다시 뭐 90세나 된 사라가 애를 낳는다고요.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해라. 사레라는 것은 나의 여왕, 나의 공주란 뜻이에요. 근데 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왕, 그냥 공주야. 그러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여왕 공주에서 모든 이의 여왕 공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뜻이야. 근데 그가 90세 애를 낳아서 이삭을 낳아서 그렇게 할 거라고 하니 하나님 저요 이제 자식 문제 그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복식이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고 얼마나 많이 다른 새끼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진짜 이 가슴이 사무치도록 내 새끼 하나 가져봤으면 우리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새끼 얘기만 나오면 우리 얼마나 싸우는지 아시죠? 사례가 저보고 너
이 새끼 이런 막말을 할 정도로 우리 얼마나 싸웠는지 아시죠?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삭이고 뭐고 다 싫습니다.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나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후에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이라는 단순한 자기 자식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실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므로 해서 기뻐하였느니라.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그때 알아들었어. 이삭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스마엘이고 뭐 그때 다 있고 존귀와 영광 그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영광과 존귀의 자들로 들어갈 것입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